자, 요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뭐 텔레비도 보면은 기독교 채널들이 많지 않습니까? 틀면 목사님들 설교가 나와요. 그리고 또 요즘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설교가 막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듣지만 정작 그 말씀을 열매 맺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4가지 밭이 나옵니다.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거기서 열매 맺는 밭은 딱 한 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3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4명이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 그만큼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말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말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밭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 말씀이 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여호수아 21장 45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5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게 이제 관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3가지를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잘 들어야 된다. 뭐 한다고요?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설교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해요? 들어라. 그럼 들어라.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듣지 않으면은요, 믿음도 생길 수도 없고 구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귀를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성경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목회자를 세워서, 사역자를 세워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케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스피커는 주의 강단에 세운 주의 종들의 입이란 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주일날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설교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사설이나 무슨 세상 학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육신의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귀로는요, 말씀이 안 들려요.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를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야 비로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어가 있잖아요. 영어가. 그 영어를 하면 내가 듣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영어를 막 누가 이제 얘기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어를 모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영어로 말해도 나는 듣기는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영어도 귀가 열려야 되지만 말씀도 귀가 열려야 돼요. 주님이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거에 대한 좋은 예가 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갔냐? 마게도냐의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서 일행들과 함께 기도하는 곳을,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이 강가에 앉아있는 일단의 여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죠?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가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자들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런데 듣게 되는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걸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은 좀 더 그 의미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이를 가져왔는데요. 그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온 누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디아는 자색 옷감 장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누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누가?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주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는 예수를 믿으러 다닌 게 아니에요. 경매장에. 뭐하러 다녔나? 놀러 다녔어요.
토요일 날 학생들 모여가지고 예배 끝나고 이제 저기 게임 하잖아요. 게임도 하고 뭐 007 빵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학생들하고 같이 놀면서 그게 재미져 갖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당시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얼마나 전했느냐. 요즘은요 말씀을 얼마나 전하면 한 20분, 25분, 30분, 길어야 30분, 길어야 40분 이래야 됩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은 어떻게 전했냐면 1시간 반을 전했어요. 얼마나 지루해, 그죠? 이게 귀가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 시간만큼 지루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를 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1시간 반을 설교했는데 그 귀가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말씀이 들리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 1시간 반을 설교하는데도 지루한지 모르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이제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귀가 열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야 일단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비로소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면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새롭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째 밭이 뭡니까? 길가밭.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밭. 이 세 가지 밭은 세 가지 마음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길가밭. 이 길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길가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어떻습니까? 단단하죠. 그 지면이 굉장히 단단해요. 이것은 뭘 의미해요? 마음이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 그리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보면요, 말씀이 통통 튕겨나와. 바울이 예배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예배소의 일부의 사람들이 이런 길가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대요?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돌을 비방하고 왜 비방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굳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길가밭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의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굳어진다는 말. 이게 강팍하게 된다는 말. 그러니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 말이 나와요.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말은 이 굳어진 땅을 뒤엎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굳어진 이 죄로 인해서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굳어진 마음을 회개를 통해서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며 통회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시느냐? 상한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말씀이 떨어질 때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늘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네요. 두 번째, 무슨 마음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돌밭과 같은 마음.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돌밭의 마음의 특징은 뭐예요?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어. 그래서 말씀에 뿌리가 없다는 말은 말씀에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뿌리가 없다 이 말은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씀을 잊어버려. 그냥 듣고 잊어버려. 또 그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를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없어.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잊어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 근데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내려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어서 나를 살린다 이 말, 살린다 이 말. 그래서 그 고난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끈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되느냐? 말씀에 뿌리를 둬야 돼요. 그 말씀에 뿌리를 두려면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새겨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새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할 때 좋은 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이요. 요셉 자기 아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이 있고 그 다음에 11별이 있는데 그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나 형들이나 아버지가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야? 내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곡식단 형제 11곡식단이 자에게 절하는 꿈을 꿔.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시기를 하는데 놀랍게도요. 야곱은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바로 마음에 새기는 것. 야곱은 요셉의 그 예사로운 꿈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듣지 않고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마음에 새기는 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죠?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 꿈을 자기가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을 했을 때 어떻게 했죠?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에 새겼다는 거죠.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와 함께 그 6월절 절기를 지켰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가는데 부모들이 보니까 12살 된 아이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행 중에 있다 생각해서 하루길을 더 갔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걱정이 돼서 우리 아이가 어디 갔지? 하면서 물어 찾아가지고 다시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납비들과 함께 말을 주고받으면서 있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기했겠죠. 아니 왜 이렇게 너 이렇게 했느냐. 이 부모가 너무 지금 걱정이 돼서 너를 열심히 찾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을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말을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니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거나 흘려듣지 말고,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큐티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강하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내 삶에 뿌리를 내리고 결국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요, 세상 염려로 가득 찬 마음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고 기타 욕심이 가득한 마음을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세상 염려로 가득 찼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마음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을 막 그냥 열어놓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또 우리 마음을 다 오픈하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막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 욕심을 갖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경작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마음을 경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가시떨기 마음, 염려로 가득 찬,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이 내가 지켜진다고 지켜집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과 욕심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할 때 그 평강으로 지켜진 마음이 지켜질 때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요,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말씀을 실천할 때, 행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뿌리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실천한 사람, 행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부잖아요. 고기 잡는데 전문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출신으로 따지면 목수잖아요. 목수.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보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행했다는 것, 실천했다는 것.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네.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행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실천합니다. 물을 채웠어요. 그 물을 채운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 물을 떠서 연회장에다가, 연회장, 그 잔치를 주관하는 그 장한테, 연회장에게 그걸 갖다 주라. 물을 갖다 준 거예요. 그냥
순종했어요. 실천했더니 그 연회장에 포도주를 물을 맛봤는데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언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할 때,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찬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떻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면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였죠? 새기라. 그렇지. 마음의 새겨. 뿌리를 깊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걸 마음에 감직하고 새기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고 이럴 때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